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들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들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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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23일 일요법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조카하고 사위하고 꼭 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그날 원노트 쓰는 법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과를 잘 굴리고 오늘이 정진 21일 회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천일 결사를 안 할 때는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꾸준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일 결사가 끝나도 21일 정진은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신명의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귀근 득지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이지. 본래의 바탕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뜻을 얻는다. 비춤을 따르면 근원을 일라니 종치죠. 수조 실종. 비춤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을 비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을 계속 따라가면 무엇을 읽어버린다? 본래의 그 종치를 잊어버려. 근본의 그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맨날 몸뚱이 내다, 밉다, 곱다, 있다, 없다 하는 그 마음 쓰는 거, 망심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자꾸 내락해. 내 마음이라 하고 내 것이라고 해.
그렇게 하면 무엇을 잊어버린다? 근본, 종, 마루종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그 종취를 잊어버리나니 참된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왜 자꾸 구하려고 하죠? 깨달음 구하려고 하고, 자유를 구하려고 하고, 평화를 구하려고 하고, 자꾸 뭘 구하려고 해. 그리고 아닌 건 자꾸 버리려고 해.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것도 내, 버리려고 하는 것도 내가 구하려고 하고, 내가 버리려고 하는데, 그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하나를 더 나아가서 이것저것 해봐야 버리는 놈도 내가 버리려고 하고, 구하는 놈도 내가 구하려고 해. 그러면 구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놈을 바로 직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만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망령된 참된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지금 말하면 깨달음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참된 것이니까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뭔만 놓으면 된다?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지니라. 망령된 견해라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지요. 뒤바뀐 생각만 그냥 쉬면 된다. 그냥 쉬면 된다. 근데 이 말을 잘 안 믿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거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오래 하신 분인데, 바깥으로 찾아다니지 마라. 바깥에 찾아다니지 마라. 다만 내려만 놓아라. 내려만 놔라. 이걸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들었다는 거야. 이때까지 수십 년을 그랬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진즉 그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짐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구하려고 하지요. 구하려고 하는 것도 뭐요? 망상이에요, 망상. 불난 집에 자꾸 불 더 지피는 거죠.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 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안영수 씨, 불 끄려면 어째야 됩니까? 소식이랄까? 불이 붙으면 소식을 크게 치우는. 아니, 이미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었어. 네. 뭐 소화를 해야 되죠. 네. 불을 붙은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인위적으로 갖다 때려 부어. 그래서 잠재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는 그 있는 거 다 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하나는 인위적으로 가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우리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생각해 볼 문제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불탈 만한 거는 다 타도록 내버려 놔버리. 그럼 타다가 다 타면 없어지겠죠? 탈 것이 더 없으면 못 탈 거 아니에요? 탈 것이 없으면 못 탈 거 아니냐고. 더 이상 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쉬운 말 아니에요? 소화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위적으로 물이나 어떤 약품을 뿌려서, 또는 물리적으로 뭐 이불을 갖다 조그만 거는 해서 공기를 통하지 못하게 해서 끄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탈 거 있으면 다 타도록 내버려 둬. 아마 타다가 탈 게 없으면 죽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건 이치적으로 맞는 말 아니에요? 타다가 탈 것이 없으면 못 하겠죠. 탈 만한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타는 거. 탈 물건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발화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탈 물건이 없으면 산소 아무리 있어도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 다 타도록 내버려 놔버리. 왜? 자신이 있거든, 이제는. 왜 자신이냐? 모습은 변화가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 감정대로 까불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이 진리를 찾으러 쫓아다니든지, 싫다든지 좋다든지 어쩌든지 말든지, 내버려 놓는 거야. 그래, 니 인연 따라 까불어 봐라. 그냥 까불어라. 인연 따라서. 까불게 놔둬. 까불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뭐. 그렇죠?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발심이라는 거를, 발심. 안용수 씨가 저기를 직장을 다녀봐서요. 토큰을 줬잖아요. 토큰을 줘서 니 무조건 이거 한 달 내로 이거를 토큰을 다 쓰고 온나.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토큰 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쓰라고 하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직장에서 잘릴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그럼 돈을 못 벌면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처자식도 있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목을 컥 매달아. 직장이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 무엇을 다 처음에는 모르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안 가 예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예교가 힘들지 기술을 처음 배우려니까. 근데 어느 놈 다 그렇게 안 하고 안 사는 사람은 애기도 지가 걸을라 해봐. 얼마나 넘어져야 걸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토큰을 쓰고 온나. 그러면은 토큰을 안 쓰고 오면 목이 잘리잖아. 직장에서. 그러니까 상사의 말이라기보다 첫째는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토큰을 쓰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없어. 우리 이 공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라도 이 사람은 유독 그거를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난 진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 하루를 살아도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든지 무슨 그런 강력한 그걸 원이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강력한 마음의 불쏘시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력한 안 해도 살고 해도 살아요. 이런 마음은 그죠?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살고 안 먹는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유독히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엄청난 내 마음속에 있는 화산이라고 하나? 그런 불길이 억수로 올라오는 거라.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제대로 나는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주인으로서 살아보겠다. 그런 것이 마음에서 활활활 지펴 그런 거를 발심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나 발심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이 다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 이것도 인연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공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발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발심이 되면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간절한 마음. 여기에 딱 틀려요. 간절한 마음. 이거를 옛날 선사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몇 대 외동 아들을
옛날에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야 된다고 굉장한 그걸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사람. 그 외동아들이 과부가 외동아들을 전장터에 내보냈어. 그러면 야가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과부니까는 알을 놓을 수도 없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야, 이 집에. 그러고 그 애기 하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혼자 대신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한 그게 지극정성하겠어. 가를 딱 전장터에 보내놓으면 자나 깨나 걔 생각일 거 아니야. 자나 깨나. 거기에 비교를 했단 말이야.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다가 조금 잊어버릴 수는 있어. 잊어버리지만 다시 원점으로 확 돌아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아무리 슬픈 데 있어도 슬픔에서 헤매다가도 내가 슬픔에만 헤매서 이게 되겠나. 그래서 돌아오고, 잘 나갈 때도 잘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힘을 가지고 있어. 회귀를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간절한 마음.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쭉 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 그냥 밍밍하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가는 거야. 그전에는 워밍업이야. 워밍업.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근데 이런 마음은 그것과 똑같아요. 저기 포항제철에 늘 그 얘기하는데,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가 꺼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2500도인가 그랬대요. 2500도 C를 계속 유지를 해요.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죠. 뭐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에너지를 계속 원천적으로 공급을 해야 이 그 용광로가 꺼지질 않는단 말이지.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다 살고 있는 것이 용광로와 마찬가지야. 지금 막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에너지 공급은 무엇이냐면 이 발심이라, 원이 늘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세파에 시달려도 좋든지 싫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파에 시달려도 늘 에너지를 공급을 해.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거기서 본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에너지원이에요. 이게요. 이 발심이라는 것은요. 마음 자세라는 것은. 근데 이게 엄청난 거죠. 외국에서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나? 원을? 열정이라고 하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먼저. 그래서 일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정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바깥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내부의 요인이 훨씬 많거든. 나의 요인이 훨씬 많다고, 내부의 요인이. 그 내부의 요인은 아무도 못 말려. 바깥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나를 꺾지를 못해. 그래서 이 발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서 쭉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뭐에 비교를 했어요? 허공에다가 비교를 했어. 허공의 공덕에다가 비교를 했다. 가도 끝없는 허공의 공덕에다가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으로 공부 안 한다고 그거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혜로서 그때부터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다, 요거를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반야심경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하면 진짜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야신경은 너무 유명한 글귀입니다. 그죠? 자, 어디냐, 149쪽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 이런 분별에 쏠리지 않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쏠리지 않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아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쏠리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지 쏠리지만 않으면 바로 하나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모습하고 바탕하고 하나라 이 말이거든. 바로. 근데 무엇이 철저했을 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게 철저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탐진치가 바로 진심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죠. 우리가 나기 전의 성품이나 난 뒤의 성품이나 나중에 죽은 뒤의 성품이 다 하나입니다. 잘 때 성품이나 지금 내가 말하는 성품이나 꼭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을 때의 성품이나 잘 때의 성품이 하나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때는 어쩌다가 이것이 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로 보였으니 나는 아직 공부가 덜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볼 때 성품이나 들을 때 성품이나 말할 때 성품이나 똥 눌 때 성품이나 또 화를 낼 때 성품이나 좋아할 때 성품이나 이것이 또 좋은 일 할 때 성품이나 나쁜 일 할 때 성품이나 뭐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품 자체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육근을 쓸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는 컨트롤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해. 근데 꿈을 딱 꿀 때는 이걸 잊어버려. 육근을 쓰지를 않거든. 그때는 의식 하나만 있거든. 그러니까 의식에는 늘 몸뚱이가 내다 하고 둘러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꿈꿀 때는 헐판 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꿈꿔보면 알지요? 꿈속에서 온갖 짓을 다 해. 근데 꿈속에서 이거 내가 지금 꿈속에서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지? 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구나. 그래서 깨어 있을 때 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닦아가면 이것이야말로 천상천하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들게 되면 사심, 삿된 생각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오다가 그만 물러서 버립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느낌이 오고 실감이 나는 때가 옵니다. 자, 두려움이 확 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 그러면은 두려움 속에 내가 매몰이 돼버리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두려워한다거든. 거기에 나는 없거든. 나라는 게 본래 없거든.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습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두려움 속에 매몰되다가도 자기가 뛰쳐나오죠. 오늘 안 그래도 그 대구에 있는 묘광보살하고 전화를 했는데, 묘광이가 이제 디렉이면서 지금 배우도 하고 또 극장 대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컨트롤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그거를 이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변한다 헛것이다.
내가 오늘 참 좋은 말을 들었어요. 변한다고 것이다고 하면 안영수 씨 좀 부정적인 의투가 많다고 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했던 그 흙것이라는 표현에서 예.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예. 상당히 부정적인 예. 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또 다시 이걸 예. 개조를 할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예, 담겨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묘관보살 얘기가 자기도 처음에 이제 변한다고 것이다 하니까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 묘관이가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또 망심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약간 부정적인 걸로 갔겠죠. 아무래도 왜 몸뚱이가 내라고 하다가 내라고 꽉 손아귀에 쥐고 있다가 이걸 자꾸 놓아야 되잖아. 그게 자꾸 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꽉 쥐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쥐어봐야 질 수도 없는데 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딱 어떻게 얘기를 하요? 오늘 참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무한한 긍정이라는 거야. 변한다 것이다 진짜 좋습니다. 무한한 긍정이다. 무한한 긍정.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긍정이야. 무한한 가능성이랬다, 참. 가능성. 이 명왕이 표현. 무한한 가능. 특히 거기는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극을 하니까 주로 거기는 무대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마당놀이 비슷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그 홀격은 갖고 있겠지만 그때 막 이렇게 배우들이 관객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래. 그래서 이제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은 회의를 딱 이렇게 하면은 뭐 작품에 대한 회의다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꽉 잡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변한다고 것이다 계속해서 하니까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뭐 네 입처 내 입처 이거 생각도 안 한대. 니는 그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구나. 이게 그냥 막 하나의 말하자면 장면, 스토리에 매이지를 않는 거야.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 그냥 한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이제 새말기를 이제 내가 한다 하면서 변한다고. 이게 변한다고 것이다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현 상황이 변하고 헛것이죠. 그럼 또 새로운 창조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지. 무한한 가능성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할 때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꽉 내 걸 잡고 다들 자기 걸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대표가 변한다고 것이다로 딱 가능성을 열어놔 버리니까 회의가 그렇게 잘 되고 그것도 잘 된대. 일도 잘 된대.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가전년 그 유마경에 있잖아. 유마경에 우리 이거 했죠. 저번 시간에 했죠. 무상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변한다는 뜻 아닙니까? 무상의. 항상 하지 않다는 그 뜻이 뭐냐면 제법이 필경 불생불명이다. 제법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꽉 한 개를 붙잡고 있으면 변해지나요? 그 자체성이 없어야 변하는 거 아니에요. 텅 비어야 변해. 불생불명이다.
불생불멸이 돼야지 변할 수가 있다는 무상의라는, 그게 무상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뭐. 그래서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가전연전자 그 유마경 생각이 딱 나가. 무상의, 제법이 필경에는 불생불멸. 얘가 지금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상황이나 스토리에 매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다르게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다르게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변한다고 할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걸뿌리에 채이면은 뭐야? 발가락이 아프겠지. 그렇지만 가다가 또 좋게 되면은 또 좋게 되겠지. 만약에 발뿌리 채이는 것만 진짜 같으면은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없지. 그것 자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또 다른 좋은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 이거하고 이 꼴을 자기가 딱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대. 이거를 자꾸 하면서. 안영수 씨는 이렇게 아직 못 가겠지요. 왜냐하면 명왕보살도 이 중간에서 억수로 헤맸겠죠. 변한다고 할 것이다로 되게 헤맸을 거 아닙니까? 몽둥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열심히 했거든. 명왕이도 몽둥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억수로 열심히 했어. 모습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망심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뭐 보는 것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듣는 것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억수로 열심히 했어. 그럴 때는 변하고 할 것이니까 자꾸 허무한 것도 많았겠지. 그런데 점점 여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쭉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야? 변한다고 할 것이다가 바로 바탕이야. 둘이 아니야, 바탕과.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입처가 다르니까 다르게 이러니까 입처 생각도 안 난대. 그냥 딱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또 이런 게 벌어지게 이렇게 딱 생각이 든대. 네 입처 다르고 내 입처 다르대. 이 생각도 안 든대. 니는 그렇게 하네 또.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는 이거를 이제 요새는 자꾸 이렇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니까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 기다림으로 간대. 나도 그러거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가 봐. 왜냐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 세상 일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고 할 것이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기다려. 옛날에는 절대로 안 기다렸다는 거야. 막 바로 속사포같이 바로 내하고 달려면 바로 그냥 이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지. 그냥 저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되더라는 거야. 참네. 대단한 철학을, 대단한 가치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미라 해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들게 되면 사심삿된 생각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범접하는 탐진치가 있고 또 그것을 막는 내가 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맨날 갈등이고 투쟁이지요. 그런데 탐진치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그죠? 결국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묘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것을 자꾸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이죠. 개미라 해도 개미의 주인공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뱀이면 뱀의 그 독한 마음, 소는 소의 미련한 마음, 돼지면 돼지의 탐심이 있습니다. 독한 마음도 미련한 마음도 탐심도 다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아니야? 내가 뭐를 일으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독하기도 했다가 어리석기도 했다가 썩내기다. 진짜 그렇거든. 근데 독한 마음을 낸다든지 욕심을 낸다든지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 막 독한 마음 막 그냥 화나는 마음에만 들어가 있지. 아, 내가 일으키는 이 주체는 내구나. 이 생각이 안 나. 안영수 씨,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안 나. 그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아, 이게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것이 자꾸만 돼야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탁 일으킬 때, 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변한다고 올 것이다 안 하면은 못 알아차려. 맨날 그 속에서 헤매지. 말은 딱 맞잖아요. 독한 마음도 미련한 마음도 탐심도 누가 일으키냐? 다 내가 일으키면. 내가 일으켜고 그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뱀도 돼보고 개도 돼보고 까마귀도 돼보고 별별 것 다 돼봤거든요. 검은 개로 태어난 뼈를 추리면 수미산보다 많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모습은 바뀔지언정 마음 일으키는 그 자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저 모습 그 모습 지금 현재로 다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으니까 같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엇을 본으로 삼는다? 무상을 본으로 삼는다. 무상, 모습 없음을 본으로 삼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상이 되니까 뭐가 돼요? 무주가 되잖아. 왜? 일어난 것은 전부 다 가짜거든. 인연과 조건에 일어난 그 변하고 헛것이거든. 머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무상을 본으로 삼고 무주를 그 다음에 뭘로 삼는다. 뭐 이렇게 막 나오죠. 그렇게 이제 나오지. 그래서 무상이 안 되면 무주가 되지 못한다.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모습은 바뀔지언정 마음 일으키는 그 자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 돼. 탐진치를 일으킬 때는 탐진치에 쏙 들어가고 마음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모습은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천가닥 만가닥 달라지는 데 따라서 탈을 덮어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탈을 덮어 쓴다는 거죠. 일전에 교장 선생님이 아침 산책을 하다가 딱 느꼈던 모양이라, 아, 내 마음 속에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천가지 만가지 별별 마음이 다 있구나. 진심은 하나지만 거기서 천가닥 만가닥의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뱀으로도 태어나고 별꼴로 다 태어나는 걸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분이 역시 말로만 그렇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실감나게 느꼈구나 하고 내가 참 흐뭇했습니다. 이거 알기 되게 어렵죠? 왜? 탐, 진, 치 뭐 이렇게 있으면은 탐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썩내는 마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근데 마음은 하나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으키는 모습이 다른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사람 몸뚱이를 하고 있지만 뭐요? 돼지도 됐다가 뱀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말도 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 개 같은 자식 이러면 뭐야?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개하고 똑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마음이 천가닥 만가닥 돼도 그 당처는 하나이니 당처의 분으로 본다면 깰 때나 잠잘 때나 죽을 때나 마음은 한 가지라야 됩니다. 한 가지라야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이렇다고 이런 마음이고 저렇다고 저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모습을 기틀에 따라서 낮추지만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부처님쯤 되시는 분은 그 마음 한 가지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 가지 마음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 마음을 쓸 줄 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천지가 괴벽하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천지괴벽되는 거예요. 사실로 우리가 인연 중의 인연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 내가 참 기쁩니다. 실은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명해서 여기에 같이 말하자면 생각을 같이 해서 이 말이죠. 공명해서 청정심 하나를 가져 숱한 망심을 일으켜도 좋지만 망심도 청정심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행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지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자리입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그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때나 썩낼 때나 뭐 할 때나 뭐 내가 하는 거는 벌써 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비명비암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근데 우리는 알아. 뭘 알아? 모습이 가짜인 거를 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닦아나간다면 이 육신을 버리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나쁜 데 몸을 받지 않는다는 건 확신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을 버릴 땐 버려야 합니다. 변한다 헛것이다. 몸을 버리죠. 그럼 뭐야? 또 딴 몸을 받죠. 그러면 또 딴 세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야 죽을 때 야 나 또 다음에 어떤 또 놀이를 하게 될까? 기다려질까? 그리고 이 늙어 빠진 몸을 질질 끄질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선생님이 다리가 한쪽이 고문을 받아서 안 좋으시니까 질질 끄질고 다닌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축생 몸이라도 받으면 큰일 나지만 또 다른 몸 받아서 건전한 몸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는 무한한 몸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지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스마트폰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요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다. 요 챕터는 너무 중요한 챕터라서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할 거고요. 수신결에 오늘 지행거사님 올려놓으신 거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 수신결이 뜨더나? 아니 나는 인터넷에는 뜨는데 스마트폰으로 안 뜨는 거야. 내 스마트폰은. 제가 아침에 스마트폰 봤어요. 봤어? 내 스마트폰이 안 떠가지고 꼭 컴퓨터로 본다니까. 이상하게 안 뜨더라고. 내 스마트폰에는. 떠나요? 어떻게 다 검색이 됐습니까? 야,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프린트 안 해도 되고. 자, 오늘 거 한번 한글로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약 불순이 지금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몸 안에 있음으로 몸을 떠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설명하시어 확실하게 깨달도록 해주십시오.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가운데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는 것을 알고
춥다 덥다 하는 것을 알고 꼭 성내거나 기뻐할 줄 아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 학모의 4가지 요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 바탕이 둔하여 감정이 없으니 어찌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일성이다. 그러므로 인제 스님은 이 몸뚱이는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도 못하며 법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단지 그대 눈앞에 밝음이 영영하지만 형상이 없는 그것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없는 그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바탕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째서 헛되이 밖에서 구하겠는가?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없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풀어줄 테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라나. 네, 여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조국사님은 말하자면 둘이 아닌 하나인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은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모든 모습을 묘용으로 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습은 가짜고 절대성 자리가 굴리는데 절대 모습과 이 절대성 자리가 하나인 그 도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공리에 투철하게 요달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는 안 그래. 제자는 우리와 같아.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자기가 경계를 그어놨어. 여기 나다. 이렇게. 근데 보조국사님은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없으니까 뭐야? 허공이 나가 돼 있고. 그렇지. 허공이 나가 돼 있고. 이분은 몸뚱이, 망심이 나가 돼 있어. 누가 이거 치라고 했나요? 치라고 안 했어요. 이 경계를 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보고 듣고 모습에 딱 모습이 진짜야 하는 그 경계에 딱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경계에다가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두 분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문, 약, 불성, 현, 재, 차신.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제 뭐 몸 바깥에서 찾지 마라 막 이러고 내려왔거든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제자는 지금 묻는데 지금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면 이 몸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몸뚱이 내다 하고 딱 경계를 치고 있단 말이야. 이분은 이렇게 여기 내지. 왜? 바탕 속에 있는 경계니까 나지 나. 그렇죠? 나라고 한다면 기재신중 분리범부. 그러니까 이미 몸속에 있는데 범부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왜?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거는 범부지요. 딱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떠난 것이 아니야. 자기 생각에 이렇게 딱 쳐놓은 것이지. 이 나는 쳐나 안 치나 내야. 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치느냐 이걸 치지 않느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 내는 그냥 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습에 붙인 것이고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 있으므로 본부를 떠난 것이 아닌데 인하, 악음, 불견, 불성.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냐. 저기 안영수 씨 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 말이. 아, 몸 밖에 왜 그게 없다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이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참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시오. 갱이서서 실령개요. 다시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제 여신 중 네 몸 가운데서 자 불견. 그래서 너 몸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예, 항상 얘기하죠. 구름이 있어 지금.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어디에 있다? 허공 속에 있거든. 그런데 이 구름이 진짜다 하고 구름만 보거든 나는. 근데 이 구름은 어디 있어요? 이 구름은 온도가 다르고 기압이 달라지면 이거 없어져 버리죠 구름이. 그럼 뭐만 있어? 허공이 있어. 그래서 구름은 구름인데 허공 속에 있는 구름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것만 보고 허공은 못 보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다시 설명하시오.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여기 이제 그 밑에 본단 말이죠. 어중 12시, 12시 중 지기기할. 12시죠. 24시를 옛날 어른들은 다 12시로 나누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그 12시입니다. 12시로 해서 목마르다 하는 것을 하루 종일 배고프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다 하면은 물 마시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지한지열, 춥다는 거 알고 덥다는 거 알고 혹진폭이 성도 내고 기뻐할 줄도 아는데 경시함을 이것이 어떤 물건이고 이렇게 묻는다면서 경시함은 그러면 바로 내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통 춥고 덥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누가 해요? 안영수 씨? 안영수 씨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는데 안영수 씨가 생각하는 내는 뭐야? 몸뚱이 내라고 하는 거야. 몸뚱이. 지금 이 말이지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몸뚱이 한번 살펴보자. 몸뚱이 한번 색시는 질소화풍 사연소식. 이 몸은 질소화풍 4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기질, 완이, 무정이다. 무정. 몸뚱이가 무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바탕이 둔하여 감정이 없으니 이렇게 했는데 무정물이라요. 알 수 없는 기와장 같은 나무 토막 바위 같은 무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 견문, 각지, 어찌. 견문각지라는 거는 보고 듣고 이렇게 촉감하는 것이 다 각에 속합니다.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하는 것이 다 각에 속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지에 속합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이 말이죠. 몸뚱이는 사대로 된 무정물이요. 무정물에서 바위나 기와장 같은데 왜 야가 알겠나? 이 말이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능견, 견문각지자, 필, 시, 여, 불성.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요 점이 못 넘어가는 점이죠. 안영수 씨 어떻습니까? 요 점이 못 넘어가지요? 예. 인정. 요 점이 못 넘어. 아니 우리도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요 점이 못 넘어가는 점이에요. 왜? 몸뚱이가 늘 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아무리 무정물이라고 해도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라고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몸뚱이가 내라고 알고 있어.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 생각이 안 돼. 그래서 늘 법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몸뚱이가 말하자면 법신이 떠나버리면 뭐예요? 시체잖아, 시체. 그 몸뚱이 자체는 무정물이라는 거야. 몸뚱이 옆 팔에서 또 끊어져서 절로 나가면은 몸뚱이 개를 불에 넣어도 얘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야. 또 몸은 뭐 1초에 세포가 30개나 바뀌기 때문에 수없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 하면 바로 다른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라는 이게 요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진짜 무정물이고 변하고 할 것이네 라는 것만 내 마음에 인정이 되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텐데 그게 인정이 요게 관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자꾸 하라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거 사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이죠.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인 건 사실 아니에요. 토골거사 그 친구도 필리핀에서 나이 30 초반 되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서 유해로 왔거든.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선 드읒했지. 왜냐 올 때는 뭘로 왔냐? 가루로 왔잖아. 가루로 왔잖아. 지금 다 태워갖고 가루로 왔잖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모양이 다 달라져 버렸잖아. 지금 변하기도 했지만 헛것이기도 하잖아. 요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내가 요 속에 딱 지금 몸뚱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바탕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임재스님은 이 몸뚱이는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도 못하며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단지 그대 앞에 밝음이 역력하지만 형상이 없는 그것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밝다고 하니까 이런 밝음이 아니고 소소영영하다는 뜻이다. 이 말. 형상이 없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없는 그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바탕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지금 그대 몸에 있는데 어째서 헛되이 밖에서 구하겠는가? 이 몸 이대로 뭐라는 거지요? 바로 불성이라는 거지. 이 몸 이대로 불성이라. 헛되이 밖에서 어딜 밖에서 나라고 딱 지금 경계를 쳐놓으니까 자꾸만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뭐가 딴 게 있는가 싶어서 나 아닌 곳에서 자꾸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없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풀어줄 테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란다. 그래서 어떤 선사들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칵 채여갖고 넘어지면서 깨달으시고 다 부는 소리에 깨달고 기아장 탁 깨지는 소리에 깨달고 대나무 소리가 탁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뭐가 됐다? 이 경계가 사라져버린 그 순간이죠. 그만큼 노력하고 계셨던 거지요. 계속 노력하고 계셨는데 순식간에 이 경계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바로 드러났거든요. 요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요 점이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내 몸뚱이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몸뚱이가 진짜 나인지 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을 얘기하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계속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